다이아몬드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렸으면 좋겠는데 뽑아서 드려야 되죠.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이아몬드 1캐럿이 얼마인지 아세요? 다이아몬드 반지 껴보신 분 계세요? 껴본 경험이나 있어요? 다이아몬드를 이제 다이아몬드가 형성되는 그 원료가 탄소인데요. 그 사람이 화장터에 요즘은 이제 화장 문화로 바뀌었으니까 매장 문화의 한국의 그 컬처가 사람을 이제 화장해서 이렇게 화장터에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사람 시체가 탈 때 탄소가 발생되는데 그 탄소가 바로 다이아몬드의 원료가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탄소가 그 압력과 시간을 견뎌내면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 압력과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이게 삐뚤어지면 석탄이 됩니다. 여러분은 석탄 같은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누구나 우리는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왔지만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삶 속에서 주어지는 압력들이 있어요. 압력들이 있는데 압력이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을까? 하나는 비 오는 날 귀에 꼭 꽂고 뛰어다니는 사람, 압력을 적당히 엔조이하는 분이시겠고, 그 외에 이제 이렇게 공동묘지에 누워 있는 분은 압력을 이미 다 내려놓은 사람이겠죠. 그 외에 숨을 쉬고 활동하고 있는 모든 생존하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그 꽃들이나 동물이나 모든 살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 압력, 고통, 불교에서 말하는 두가. 그래서 이 고통을 좀 어떻게 해결해보자라고 하는 게 석가모니의 주창이죠. 그래서 불교가 탄생되기도 하는데 고난, 또 압력, 고통이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작게 느끼느냐 크게 느끼느냐의 차이죠. 그것을 도저히 못 느끼면 그것을 이제 도저히 못 감당하겠다 그러면 이게 우울증으로 오기도 하고, 그것을 너무너무도 못 감당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높은 데서 밑에만 바라보면 뛰어내리고 싶죠. 아니면은 이제 목에다가 끈을 좀 매고 싶고 하는. 결국은 그렇게 실행에 옮기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예를 들어서 요즘 SNS가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야 그것도 노래가 그러냐, 춤만 출 줄 알지 이게 뭐냐 이래가면서 이게 막 댓글 달면 매니저들이 막 지우고 못 보게 하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보는 연예인들이 되시다면 그걸 보고 막 스트레스에 빠져가지고 그 압력을 못 견뎌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마약을 복용하기도 하고 잠수를 타기도 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튀죠. 그러나 그 압력이 결국은 그분의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성공한 사람의 과거는 비참할수록 그 오늘의 성공이 더 찬란하게 빛난대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고통을 여러분들이 엔조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이제 저희 집이 충청남 대덕군 진자면 방동리 139번지 그 계룡산 밑에 이렇게 살았는데요. 뒷동산에는 계룡산 990m짜리가 이렇게 있고 앞에는 호수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저희 밭이 있는데 늘 저희 동네 사람들은 그 밭을 고구마 밭이라고 불러요. 황토기라서 고구마가 막 크게 나와요. 저희 부모님은 늘 거기에다가 고구마만 심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다 가끔 이제 또 콩도 심고 열무도 심고 그러는데 동네 사람들은 늘 그 밭을 고구마 밭이라고 불러요. 물론 어떤 사람은 태어난 동네가 좋아서 인삼캔 밭 뒤에 쫓아다니면서 인삼캔 거 주워가지고 구워 먹기도 하고 쪄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러다가 만나서 아이도 셋도 낳고 행복하게 사는 가정도 있지만 그런 집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 동네는 뭐 그런 인삼 같은 없었어요. 저희 동네는. 그죠? 그러니까 밭이 그게 뭐,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이 고구마밭이라고 부르냐면 사람들의 인식 속에 늘 거기에 고구마가 심겨져 있었으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은 늘 저희 밭을 고구마밭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심겨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심겨져 계십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여러분들을 불러야 되겠어요? 크리스찬? 아니면 주의 종? 예수의 사람? 뭐 작은 예수? 뭐 이렇게 불려져야겠죠. 이게 반지도 이렇게 순금이 있는가 하면 금맥기, 이미테이트한 게 있죠. 가격이 현저히 차이 나죠.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로 삶 속에서, 그러니까 머리로는 예수님을 우리가 다 알죠. 2000 years ago, he born in Jerusalem and died on the cross and rose again in 3 days and 40 days he ascended to the heaven and he will come soon. We know about it. We know Jesus Christ.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알지만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실행되어지느냐고요. 그런데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기도하죠. 새벽 기도하죠. 여러분들 오늘 새벽 기도 없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다 나름대로 방에서는 습관을 쫓아 방에서 아침에 성경 보고 기도 다 하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을 때는 좀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님과 함께 살 것 같은데 예비군 복만 입으면 길에다가 오줌을 넣어도 뭐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어요. 예비군의 특권이니까. 사람이 있고 군인이 있다는데 우리도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임에 틀림없으나 우리가 사회인이라고 하는 옷을 입으면 우리를 뭐 사회적 동물이라고도 하고 소셜 애니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회 속에 들어가면 예비군복 입은 거나 다름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에 가면 아주 훌륭한 가장이고 학교 교사일 수도 있고 뭐 직장의 뭐 부장님일 수도 있으나 예비군복 입으면 뭐 다 이렇게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군복 입은 사람처럼 이 사회에서 행함으로 이 사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들어보셨어요? 보셨어요?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이제는 뭐 서슴없이 하고 목사라고 부르고 이제 뭐 교회 안티 세력들이 얼마나, 왜냐면 기대를 한 거예요. 일반인들이, 이 소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나 나나 똑같이 부정하고 똑같이 부패하고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독교인이 부정하고 싶어서 부정하나요? 부패하고 싶어서 부패하나요? 그걸 이겨내는 것을 본 적이 없어. 그렇게 사장님께서 나에게 이중장부를 써서 사장님의 비자금을 만들으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저 들었다면 미세스 보디발의 유혹을 이겨낸 그 젊은 청년 요셉의 이야기 정도. 그러다가 감옥 갔다더라. 그 정도지. 우리들 삶 속에서 이런 이 보디발 아줌마가 유혹할 때 아니면 우리 사장 아저씨가 이렇게 이중장부를 써서 사장님의 비자금을 만들어내라고 할 때 이거 너에게만 특별히 주는 특명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래가면서 꼬셔가면서 이럴 때 어떻게 이겨내겠는가. 분명히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안 기뻐하실 텐데 안과 박이 같이 생활할 수는 없을까. 특별히 우리나라에 이제 맘모스 처치들이 생겨나면서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맘모스 처치 패스터들에 대한 시각들이 그렇게 곱지가 않아요. 대형 교회들의 목사님들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그만한 그릇이 되니까 맡겼겠지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존경해드려야 하고 마땅히 우러러 봐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이분도 크리스천 기독교인들에게조차도 대형교회 목사님들에 대한 시선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한국 교회의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 몇 분들은 대형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존경받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그분들 우리가 권력이 필요할 때는 그 사람들한테 굽신거리지만 그 외에는 늘 정치인들은 의리의 욕먹는 자리, 욕해도 되는 사람들로 우리가 이게 기본 인식이 되어 있는데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국무총리를 지낸 분들 중에도 이렇게 이름만 대면 참 그분 참 이미지가 참 좋았다. 참 청렴했다. 참 백성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정치인들, 그런 목사님들, 그런 군대의 장군들 이런 분들은 도대체 뭐가 다른가? 일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나 일반 정치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다른 게 뭔가 하고 제가 한번 관심이 있게 물어봤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죠.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본성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마땅히 이 뭣도 튀어나온 놈이 먼저 맞는다고 이게 잘 튀어나온 교회 목사님, 튀어나온 정치인들, 튀어나온 사회 기업가는 의리에 맞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다른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이제 그 이름도 찬란한 이제 그 3천만의 꽃방이를 제가 여기 이제 공무를 했어요. 저희 동네는 저희 동네 뒷동산에 마침 제가 어릴 때 이제 막 나무 꺾어가지고 전쟁놀이하고 우리 본부 만들고 막 해가지고 놀던 자리를 국가에서 자기들 전쟁놀이로 쓰겠다고 달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상군본부가 들어왔어요. 제가 놀던 전쟁놀이 하던 데를 이제 나라에서 전쟁놀이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우리 옆 동네 그 지역 사람들은 다 거기를 또 사수해야 된다네. 그래가지고 다 현역을 갈 사람들을 다 이렇게 방위로 모집병행을 다 해가지고 거기 우리 늘 다 거기 지키는 그런 이제 군복무를 다 이제 하게 돼요. 지금 서해안 사는 사람들은 다 이제 방위병이 되고 제주도 청년들도 대부분 다 방위를 해서 제주도를 사수하게 되죠. 나는 그래서 방위가 굉장히 이렇게 막 정치인, 장군의 아들, 신의 아들 좀 되면 방위병이 되는 줄 알았더니 지역을 잘 택해야 되겠더만요. 출생이 좋아요, 출생이. 그래서 내가 어릴 때 놀던 전쟁자리 거기에 제가 이제 이렇게 방위병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현역들이 있고 방위병들이 있는데 이 방위병들이 늘 현역병들한테 이렇게 막 그렇게 괴롭힘을 당해요. 괴롭힘을 당하는 그 1순위가 뭐냐면 머리 길다는 특집장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공부 마치고 나갈 때 밖에 담벼락에다가 다 이렇게 모아놓고 학교를 대학을 다 마치고 늦게 그래가서 제 동생 밑에 동네 친구 아이들이니까 다르고 저보다 직급은 다 높지만 밖에 나오면 다 형 그러고 내가 군대 안에 들어가면 충성하고 딱 불러놓고 제가 바리감을 이렇게 머리 깎는 기계를 사가지고 제가 다 깎아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우리 이제 연대장님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부르더라고요. 그랬더니 너 왜 밖에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그래서 현역들이 막 괴롭힌다 그런 말은 참아 못할 것 같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돈도 어렵고 그래서 내가 이발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저희 연대장님이 그러면 저희 우리 창고가 있는데 분수 창고가 있는데 한쪽을 막아서 이발소로 개조해줄 테니까 이 전사병들 이발 깎아주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절지에 이제 이발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얀 가운을 입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전후 신문에는 의사 이성상 이렇게 나왔어요. 하얀 가운은 다 의사만 있는 줄 알고 사자는 다 같은 사가 아닌데 의사하고 이발사는 예선 좀 벽이 있는데 어쨌든 전후 신문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발사가 의사로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발사를 이제 차리고 있었는데 보면 이제 병들도 와서 이제 병들은 하루에 한 50통쯤 깎죠 이렇게. 수건 시골로 술 치면 부사수가 와서 나머지 깎고 그 다음에 이제 하사관들이 이제 오셔서 깎는데요.
하사관들은 참 좀 이렇게 현장에 막 뛰다 보니까 좀 거치세요. 거치고 장군님이 오실 때가 있어요. 장군님이 오시면요 아주 절도가 있어요. 그냥 존경심이 우러러나요. 물론 이 방위병 짝대기 2개짜리가 별자리를 바라보고 별의 머리를 깎는다는 것도 이 사신남 떨리는 일이겠으나 이분의 인품에서요 우러러나요. 말씀하시는 것도 피곤하지 힘들지 그래도 공부 잘 마치고 나가게 이게 다르더라고요. 아니 그 병이나 그 하사관님이나 이 장군님이나 집에서 밥 먹고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사관님들은 막 거칠고 이겼다고 각종 생활하시는데 막 이렇게 하시는데 장군님들은 물론 우리가 못할 수도 있지. 우리가 뭐 전문가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려를 해줘요. 나갈 때 뚱투두려 주고 나가고요. 그분만 한 번 장군님 한 번만 더 오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제가 파봤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뭘 배웠길래 이렇게 되고 아니 이 양반은 뭘 배우셨길래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하시나 봤더니 이 교육 시스템이 다 달라요. 장군 교육 시스템하고 이 하사관 우리 같은 방위병은 일반 병들은 그래도 2~3개월 가서 논사훈련소 가나? 근데 우리는 한 달 반이면 끝나. 우리 방위병들은 크게 할 일이 없어요. 단순하니까. 그러니까 그 보직만큼 교육을 시키는 거죠. 우리가 남보가 될 것도 아닌데 뭐 특수훈련 받을 필요도 없잖아. 우리 방위병들은. 그러니까 교육이 장군들이 받는 교육은 다르더라. 자세가 다르시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12년 전에 정확하게 12년 전에 제가 스리랑카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현지인들을 이제 빈민가에 현지인들을 전도해가지고 한 500~600명 모였나 어쨌든 뭐 이렇게 한참 재밌게 막 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요. 금요일날 제가 저녁 기도하러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 저를 부르셔요. 그래서 제가 차를 길 옆에 이제 세웠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지금부터 사람을 키우는 일에 집중해라. 그 말씀을 제게 해주세요.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아멘하고 가서 이제 금요 설교를 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그 당시는 팩스 쓰는 시대였으니까 팩스가 한 장이 왔어요. 제 모교회 총장님께서 친필로 속히 학교에 들어와서 선교 훈련원을 책임 전권을 위임할 테니 훈련을 맡아주십시오 라고 이근호 총장님 해서 사인해가지고 보내줬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예스만하면 이제 가서 제가 그 일을 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아까 제게 말씀하신 게 사람을 키우라 했는데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사람을 키우라는 말씀이시군요. 저는 그냥 선교지에 있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선교사를 접고 한국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니다. 내가 너에게 사람들을 보내줄 테니 그분들을 키워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요일 날 아침에 일찍 한국에 전화드려서 총장님 저를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저를 좀 용서해 주시고 그 대신 제가 다른 분을 추천해 드릴게요. 그분을 하세요. 그랬더니 제 말씀을 듣고 그분이 하셔가지고 12년 동안 선교훈련을 아주 밤내교 선교훈련원 중에서는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제일 이렇게 하는 그런 훈련원으로 성장시키시고 지난 4월에 이제 은퇴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현지인들이나 한국인들이 하나님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막 엄마 뺨을 때리고 또 어떤 아이는 컴퓨터에 중독이 돼가지고 밤새 컴퓨터로 농구 게임하다가 엄마가 새벽기도 갈 때쯤에는 컴퓨터를 얼른 끄고 눕는 거예요. 엄마가 새벽기도 나가는 시간은 아니까 4시 40분 그러면은 잠자는 척 하다가 엄마 나가면 다시 끼고 밤새 그런 아이들 시작해 별의별 한국 아이들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지내는 동안 그 친구는 지금 미국에 유학 갔고 또 어떤 친구는 네팔의 선교사로 어떤 친구는 몽고의 선교사로 또 뭐 각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제가 하는 건 쟤는 뭐 저는 방위병이고 뭐
그러니까 공부도 석사도 3개밖에 못하고 박사 하나밖에 없고 뭐 학력도 짧고 뭐 선교 주고 20년 간 넘었고 그러니까 뭐 가는 게 여러분들에게 비해서 막 내세울 게 없어요. 그저 내세우기 때문에 제 와이프가 좀 이쁘다는 거고 뭐 특별히 뭐 내세우는 게 없어서 뭐 여러분들 앞에 뭐 여러분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최신형은 아니고 아주 강력한 그런 전쟁용 무기가 하나가 제게 주어졌어요. 정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게 보였겠지요. 아니 그 이름 되면 아시는 그분들은 왜 큰 교회인데 왜 그렇게 존경을 받으며 목회를 최근에 한 분 돌아가시고 또 한 분 돌아가시고 2분 돌아가셨죠. 이렇게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최근에 또 한 분은 은퇴하셨고 이렇게 존경 받으며 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 계시고 근데 그런 게 또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캐보니까 그분들이 공부한 교재가 있었어요.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그룹 스타디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알아냈어요. 거기에 그 양재동에 횃불회관 있잖아요. 거기에 모여가지고 이분들이 이걸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입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쫙 복사해서 나눠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걸 좀 공부하고 있어요. 그분 이걸 쓰신 분이 미국 분이신데 빌 가더라고 하는 분이신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분들만 장군, 회사 부록회장, 그 다음에 그 목사님들, 그 국무총리, 그 장관들만 모여가지고 하는 그 교재인데 이분들이 이걸 공부하고 요 방법대로 문제가 생겼을 때 요 방법대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하 직원을 요 방법대로 또 상사를 대통령을 총회장님을 요 방법대로 요 교재에 나온 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존경받고 칭찬받으면서 영향력이 더 넓어지니까 더 큰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저만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저만 또 즐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사해서 공짜로다가 나눠줘요. 물론 이제 공짜로 하면 좀 가치가 없어지는 듯도 해요. 물론 이거를 뭐 한 시간당 한 250만 원 정도 이렇게 강의료를 받으면 적정 수준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에게 뭐 제가 또 250만 원씩 한 시간 4시간이니까 뭐 1000만 원 내라고 할 수 없고 여러분 사정 뻔히 아는데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셔서 여러분 정말 아끼는 제자에게 가르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제게 오늘 들은 것을 한번 실행해 보시고 이런 희열이 있네, 이런 기쁨이 있네, 이런 열매가 있네 하는 것을 느끼신 것을 본인 나름대로 노트를 만드셔서 가르칠 때 적용하세요. 그러시면 여러분들에게 아마 굉장히 더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력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이 여유로워지고 윤택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걸 배우면서 느낀 거는 이거 나 대학 강의 때 그 형식이 형이 다 가르쳐준 건데 이거 나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 형식이 형이 저한테 막 이걸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저분이 말에 힘이 없잖아. 또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하니까 나 그냥 그냥 듣고 흘렸지. 근데 이걸 공부해 보니까 그때 대학 다닐 때 저희 형님이 저한테 다 얘기했던 거예요. 저분은 뭘 보고 저거가 다 알아내는 거예요. 그 저분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저걸 이렇게 막 근간이 되는 뿌리를 심어줄 것이고 저는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어저께 오늘 좀 내일 통해서 뿌리를 좀 깊이 박으시고 오늘은 이제 꽃이 피어야 되고 열매가 되니까 저는 상위 부분에 대해서 실행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어 드리고요. 이 책의 요점은 7가지의 기본 원리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를 피면 7가지 원리가 되는데 첫 번째는 무슨 원리? 시작!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막사랑과 마음을 그리고 야생에 있어서 일어나는 관계들을 창조하신 그들의 목적과 그가 만든 소화를 위한 사상 원리 자유와 자아인정을 맞잡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 네,
네, 그렇습니다. 7가지 원리 그냥 간단하게 저 시간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7가지 원리를 좀 우리가 좀 마음속에 좀 이렇게 녹여 놓으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는 왜 이렇게 키가 큰 거야? 거기다가 나는 얼굴까지 잘생긴 거야. 정말 이래도 되나? 그에 대한 불평,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 자신을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전문 용어는 물론 이제 심리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지만 조 해리스 윈도우라고 그러죠. 조 와 해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윈도우를 만들어냈죠. 내가 나를 아는 영역, 또 모르는 영역이 있고, 남이 나를 아는 영역이 있고, 또 남이 나를 모르는 영역이 있고, 나도 나를 모르고 남도 나를 모르는 요 부분, 크레물린 같은 그 영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죠. 근데 이게 적으면 적을수록 밝고 유쾌하고 발랄하고 더 하나님의, 우리는 발광체는 아니잖아요. 가끔 지랄할 때 발광은 되지만 그 외에는 발광체는 아니에요. 지랄할 때 외에는. 그래서 우리는 반사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내줘야 되는데, 이 어두운 영역이, 이 유리가 깨끗할수록 더 빛이 선명하게 반사할 수 있는 것처럼요, 잘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 남자를 데려다가 사랑하게 만들어서 나를 낳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여자로 태어난 거, 내가 둘째로 태어난 거, 우리 엄마가 초등학교도 못 다니고 우리 아버지가 시골 계룡산 밑에서 농사지다가 돌아가시는 거, 그게 감사해요. 우리 엄마는 맨날 호미만 가지고 학부형 모이면 엄마는 왜 호미 가지고 와? 담배다 말고 급하니까 그냥 학부형 모이는 거 창피해가지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맨날 학부형 모임 있다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너는 엄마 데리고 오라니까 그냥 와서 맨날 혼나게.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건데, 지나고 보면 그 엄마가 나에게 가장 적당하기 때문에 그 엄마를 나에게 주신 건데, 내가 그 엄마를 이 엄마를 할까 저 엄마를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누구의 영역이에요? 대한민국에 태어날까 미국에 태어날까 라오스에 태어났으면 이 라오스 언어 때문에 고생을 안 하는 건데, 라오스에 태어날까 내가 선택해서 나라를 고르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의 주권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걸 내가 오늘날 이런 머리, 이런 형, 이런 사이즈, 이런 부인과 만난 것을 인정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그런 원리예요. 두 번째 원리, 시작. 권위의 원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권위를 지닌 인간을 하나님을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지도하시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 나의 주위의 권위를 인정하는 정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권위 원리가 우리가 현재 우리 이제 선교 1년 차부터 선교 30년 차까지 사람들에게 꼭 배워야 할 원리가 두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다 지도자급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한 군대로 말하면 다 장군들이세요. 제 인생의 미션, 모토는 선교사님들을 각 나라의 영적 장군들로 세워드리자. 그게 제 표예요. 제 인생의 표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이미 영적 장군들이세요. 나를 따르라. 이 산이 아닌 게요? 저 산으로 가자. 아까 그 산이 맞는 게요? 충청도 말이라 이해를 못합니다. 어쨌든 장군들은 그런 지휘 통솔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단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내 결정과 내 결단이 뒤따라오는 저 밑에 누리미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 누리미가 발로 차는 배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요, 그 빵의 밀가루 분량까지 영향을 미쳐요. 나의 결단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밀가루를 사는 외국인은 뭐냐고, 또 그것도. 나의 그만큼 결단과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알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점검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이겠으나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최연석 예비 선교사님, 우리 최연석 우리 예비 선교사님, 그
Do you have money? Yes. Who gives you money? It comes from God? True? Do you believe in that? Sure? No hesitate? 좀 고급 용어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돈을 주십니까? 예, 하나님이 돈을 주십니다. 틀림없습니까? 예, 의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돈을 주신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손가락에 들어가는 한 분이신 이진상 선교사님께 여쭙습니다. 자, 우리 이진상 선교사님의 먹을 것을 잡수시죠? 잘 잡수시죠? 산불에도 주워서 캐어떼가지고 구워 먹기도 하고. 자, 어쨌든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네. 배병희 사모님은 아니라고 그러셨나요? 하나님이 주십니까? 돈은요? 후원자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까? 하나님 후원자를 통해 주십니까? 이 말에 전부 뭐가 껴들죠. 우리 백선 기사님 100만 명을 운송해야 되는 책임을 가진 우리 장로님, 백장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나 먹을 거나 입을 거나 하나님이 주십니까? 예. 틀림없습니까? 예. 웬일들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옵나이까? 마마. 머리를 뒤통수를 긋는다는 것은, 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 돈을 주신다, 입을 것을 주신다 믿고 살아왔는데, 살아보니까 아니네. 살아보니까 우리 후원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돈을 주시네. 내가 먹는 음식을 우리 하나님이 삼립빵을 딱딱 던져주시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삼립빵을 던져주시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돈을 줘가지고 그 돈으로 내가 빵을 사먹네. 물론 선교사에게 공짜라고 그랬지 모르지만 헌금하고는 그게 더 들어가.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왔으나 실상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믿음이 흔들리지 마세요. 그렇다고 또 이성상 선교사님 뭐 5단이다 8단이다 그러지 마시고 냉철하게 오늘 현실을 보자고요. 오늘 아침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정영신 목사님이 돈을 갖고 와서 호텔에 돈을 냈으니 호텔에서 밥을 줬으니 먹었지. 솔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신 거 맞죠? 이것 우리 정동윤 싱글 선교사님이 이거 사오신 거예요. 정동윤 전사님이 35살밖에 안 먹은 선교사님이 싱글 선교사님 이걸 사온 거예요. 싱글 전주 낙원 누리교회를 자림하시고 그 빌딩은 엄마 거고 그 빌딩에서 예배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정동윤 전사님이 사온 옷인데, 그러니까 옷을 하나님이 주셨죠. 정동윤 전사님이 주셨죠. 여기서 혼돈을 느끼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신앙 성장하다가, 그러니까 사회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보고 하나님이 줬다며,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준 걸 알잖아요. 그게 우리 삶 속에 이걸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제 막 세우미가 나눔이가 크지요. 믿음이 좋아가지고 방언을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남자가 눈이 나눔이에 쫙 틀림없이 기도를 금식 기도를 해봐도 그 남자가 제 신랑감이야. 그 엄마 아빠께 여쭤봤어요. 엄마, 이 사람이 내 신랑감이래. 엄마 어떻게 생각해? 엄마는 안 된다고. 아니 신앙이 되게 좋거든. 막 통성기도 금식기도 했고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고 성경을 풀도 그 남자라고 그러고 이게 뭐 어쨌든 막 원래 최고 그 남자 어쨌든 이게 불가네요. 하나님 이 남자를 내가 그 남자 갈비 학교의 한 부분이니까 틀림이 없어. 그런데 엄마 아빠에게 여쭤봤더니 엄마 아빠가 NO! 그럴 때 이 나눔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남자랑 결혼해야 할까요? 엄마 아빠의 말씀을 듣고 그 남자랑 결혼하지 않아야 할까요? 저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어릴 때 부흥 강사님께서 저희 시골 동네에 오셔가지고 충청남 별군 진자면 방문이 139번 진장 제일교회 오셔가지고 부흥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신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우리 부모님은 나를 무슨 어디 뭘 가라고 했으나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대문을 잠궈놨으나 내가 담장을 뛰어넘어가서 시험을 봐가지고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어른들 세대의 레파토리였어요. 그게 신앙이 좋은 건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가르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도 아닌 말을 그게 신앙인 줄 알고 당당하게 설교. 우리는 아멘하고 은혜 받고 불 받고 능력 받아서 헌신해가지고 사명 받고 여기까지 왔다니까 우리가. 성경이 아닌 것을 성경보다 더 위대한 것은 그냥 아멘하고 우리가 불 받아가지고 만족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니까. 그게 본의예요. 하나님께서는 돈을 주시는 게 맞습니다. 월급 주시는 거 맞고 주시는 거 맞사오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대리자를 통해서 주셔요. 그러니까 나에게 먹을 것을 젖을 주시고 똥물 기저귀를 갈아주시고, 물론 엄마가 바쁠 때는 똥 싸면 워리워리 걔가 불러가지고 저 체험도 해주었으나 그런 세대가 아닌 세대는 모르죠. 뭐. 우리 그 세대시죠. 머리가 다 해결하던 시대가 있었답니다. 뭐 하드스 이런 거는 무조건 머리가 다 해결하고 워리워리는 다 해결합니다. 깨끗하게. 그런 시대. 부연 설명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그때 당시에 걔들 이름은 다 머리, 복부, 메리, 쫑 요걸로 끝납니다. 미군들의 영향이죠. 이후에 알고 보니까 다 영어였어. 그게 복부가 독이야. 메리, 쫑이 존이야. 쫑 우리 다 영어를 쓰고 살던 거야. 우리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젖도 주시고 학교도 보내주시고 그런 것은 우리 어머니에게 그런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하는 문제, 또 앞으로 걸어가는 그런 문제는 누구에게 그 권한을 맡겨주셨냐면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께서 권한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누림이가 이 남자가 틀림없다고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께서 반대하면 누구 말을 먼저 들어야 된다고요? 엄마 말을 먼저 듣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예스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나이가 몇이야 지금 누림이가? 60이 다 돼가? 그래도 기다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남자가 장가 안 가고 기다립니다.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가고 기다립니다. 그때쯤 되면 엄마 아버지가 마음을 바꾸죠. 그때 결혼식을 10,000원씩을 해. 그때. 그러면 행복합니다.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결혼식을 해야 돼요. 근데 부모님의 축복도 받고 부모님의 거부 속에서 그냥 막 시집장가 가가지고 애기 둘 낳고 오면 뭐 나이대가 없어서 못 날아가나 뭐 그러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허락하에 축복하에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 앞에 그런 권한을 맡겨주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또 누구의 권한을 맡겨주셨냐면 학생이라면 선생님에게 나에게 지식을 넣어줘야 할 권한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므로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하나님 대하듯이, 하나님 존경하듯이, 하나님 공경하듯이,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듯이 바카스 500을 갖다 놓아야 됩니다. 그게 마땅히 학생의 도리예요. 그게 신앙인의 자세. 만약에 직장인이라면 직장 상사를, 하나님의 직장 상사를 통해서 그 직장 상사가 너는 잘했으니까 이번에 과장으로 승진하고 그러면 내가 회장님께 결제에 올릴게. 물질의 복을 달라고 이번에 우리 어머니까지, 아버지 돌아가신 어머니까지 내가 모셔야 되겠어. 아파트 한 평이 방 하나가 더 있는 거 생겼으니 돈을 달라고 막 기도를 하고, 회사에 가서는 직장 상사를 막 껌하고 오징어랑 같이 직장 상사에 새끼가 부풀어서 씹는다면 기도 응답이 안 오죠. 하나님의 뜻은 그 직장 상사를 통해서 둘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직장 상사는 맨날 씻고 뒷담화하고 그러면서 물질의 복이 기도의 응답이 안 오지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유가 못 받는 이유가 거기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돈을 받으려면 직장 상사를 아부하고 칭찬은 다르죠. 아부하고 공격은 다르죠. 나이가 어린 직장 상사든 뭐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 권위자로 세우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그 선임자가 얼마나 이렇게 견 닮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성격이. 아 미치죠. 뒤집고 프로그램 딱 뒤집어가지고 예약해놓은 거 다 빵꾸 나면 이해한다고 그래야 되고 막 미치죠. 그런 그 선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막 단기 왔다가 다시는 장기 안 하고 막 그 선임자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선임자의 그 권위와 선임자의 개성을 분리해야 돼요. 선임자의 개성도 권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개성은 그 인삼을 주워 먹으면서 그 분위기 속에서 그 거친 파도를 맞으면서 그냥 생성된 거예요. 그거랑 이 사람의 권위랑은 별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견 같은 행동을 하셔도 권위자는 권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늘은 안 갑니다 그러면 안 가면 돼요. 밤새 게시판에다가 우리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들의 솜씨 잘한 거 해가지고 종이 접시다 꽃 접어가지고 이렇게 해바라기 그려놨는데 아침에 오더니 권위자가 그게 뭐냐 치워라. 그러면 눈 막 성냥꽃개비 껴가지고 했어도 치우라면 치워요. 괜히 그럴 수가 있느냐고 뭐 계획을 손바닥 뒤집냐고 권위자 욕하면 자기에게 손해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한테 갖다 놓은 걸 어떻게 해요? 내가 갖다 놨어? 하나님이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권위자가 계십니까? 혹시라도 아무튼 사장님 혹시 회장님 계시면 그 회장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닙니다. 회장님 빵은요, 분리빵 맵가루 맵불암에다가 뭐 사카린 맵불암에다가 이거 맵을 섞어가지고 몇 도를 해야 내가 해보니까 이게 낫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회장님이 180도를 놓고 이렇게 밀가루를 80% 놓고 그다음에 사카린 20% 들어가면 그대로 하십시오. 안 팔려도 회장님 책임입니다. 그거 먹고 사람들 배탈나도 회장님 책임입니다. 그러나 부드럽게 제가 경험해보니 이런 것도 있는데요. 참고는 하십시오라고 건의는 드릴 수 있으나 무조건 복종만이 살 길입니다. 장수의 비결, 마음의 평안의 비결입니다. 가족 행복의 비결. 하나님께 이렇게 부모님, 또 선생님이나 직장 상사, 그리고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담임 목사님을 주셨어요. 세 번째 영역이 영적인 문제의 담임 목사님. 네 번째가 국가입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여권을 가지고 패스포트를 가지고 국격을 넘나드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대한민국. 그래서 대한민국을 우리가 막 빨간띠 두르고 막 하는 것도 어떤 때는 좋게 어떤 때는 필요할지 모르겠으나 하시면 될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안위하고 보호하고 그가 잘 되는 쪽으로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 시작. 내 원리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태도 그리고 통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으며 과거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저지른 잘못이 있다면 이를 정결케 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발광으로 청량한 양식에 책임의 원리, 가로 열고 양심의 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론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선한 양심이 좀 한두 탱이라도 남아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양심을 좀 늘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늘 강조했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왜냐하면 양심이 우리에게 그 여자는 안 돼. 이 여자는 돼. 이 여자는 내 마누라. 이 여자는 옆집 마누라. 그러니까 이거를 양심이 말해줘요. 근데 양심이 이제 계속 양심을 어기다 보면 양심에 털나죠. 그럼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깨끗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신앙인이라고 양심을 안 따르고 신앙만 따른다고 그런 분들이 계신데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양심을 늘 냉철히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게 사회생활에 꼭 필요해요. 신앙인이라 그러면서 자기 믿음대로만 한다고 나는 어저께 금요일 철야기도 하고 왔으니 토요일 날 나는 근무 못 나가겠다고. 다른 회사원들은 다 나와가지고 지금 다 근무 막 회장님 오신다고 막 소리 맞추고 다 장부 치고 막 그런데 자기만 안 나가는 거야. 철야기 돼서 못 나가겠다고.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양심. 그 양심의 원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혹시라도 내가 양심을 오버해서 양심에서는 삐했으나 양심을 오버해서 범한 불편한 관계를 만든 게 있으면 1시간이라도 빨리 1분이라도 빨리 가서 나는 쏘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쏘리입니다. I am sorry. 영어가 너무 극단적이라 못 알아들으시네요. I am sorry. 그것을 해서 서로 간에 양심의 불편함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도 그것을 해결하시려고 지금까지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인간과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려고 예수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또 지금은 또 성령까지도 보내주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요. 꺼리낌 없이 불편한 관계 없이 함께 동행하시려고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핵심이세요. 그럼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장 상사와 선임자와 후임자 간에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빨리 정리하죠. 깨끗하게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것. 봤을 때 눈을 바라봤을 때 2초 이상 바라볼 수 있는 관계가 돼야지 서로 눈을 피하는 관계들이 있죠. 그럼 빨리 정리를 하십시오. I am sorry입니다. I am sorry. I am sorry. Pardon me. Forgive me. 가서 빨리 정리하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나님의 말씀이 오다가 그 때문에 튕겨나가요. 못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하면 영이 이제 죽는 거죠. 삶이 불편해지고 이제 부인이 뭐라고 그러면 막 화내게 되고 안 돼요. 지나가는 개를 차게 되고. 네 번째 원리 시작. 왕의 원리 주님의 식벌과 인생의 슬픔과 상처를 다 자신의 성수와 자신의 지혜를 보여주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여기는데도 6살의 공사로 천국의 꿈을 얻어요. 아멘. 아까 말했듯이 고난, 고통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고통을 창조하시거나 하나님이 창조한 고통을 인간들에게 사랑하는 인간들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까?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오버하는 바람에 내가 수입이 후원자들이 나에게 올해 이번 달에는 890만 원밖에 안 보내줬다면 그 안에서 쓰면 되지. 괜히 뭐 8천만 원, 9천만 원 결제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한. 그거는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더 나은 여러분이 되게 하려고 잠시 허락하시는 거예요. 과감하게 막아서지 않고. 물론 여러분이 막 위험지경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불병거와 불물 천사들을 통해서 막죠. 사탄의 세력을 꺾고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을 발라줘서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지키시죠. 그러나 어떤 때는 고통을 잠깐 비껴나실 때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더 나은 여러분이 되고 그걸 통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잠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 중에서 제일 아픈 고난, 아픈 게 뭔지 아세요? 돈 문제, 몸의 질병 문제, 또 인간관계. 그 셋 중에 뭐가 제일 아플 것 같아요?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죠. 돈은 뭐 없으면 그냥 내가 요번에 그 선교센터를 하나 지려고 원래는 제가 한 7억이면 짓겠다 생각했는데 짓다 보니까 17억이 들어가네. 그리고 10억 더 만드느라고 막 기도하느라고 막 얼마나 눈물 흘렸는지 코카콜라 한 병 이상 눈물 흘렸죠. 정말 힘들었죠. 작정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또 10석을 다 채워주셔서 이제 우리가 8월 11일 날 저희가 공원 예배를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더 기도하게 되기도 하지만 돈 문제는 뭐 해결하면 돈이 있으면 돈으로 막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사실은 문제도 아니에요. 또 약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은 또 병도 아니에요. 근데 이 제일 아픈 거는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나는 아닌데 방송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뭐 그랬다더라 뭐 그러니까 막 미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는 지금 세멘트 먼지 속에서 나 지금 건물 짓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왜 내 이름을 가지고 뭐 누구랑 뭐 신이랑 뭐 어쨌더라 좀 뭐하는 거야 지금. 정말 내려가가지고 막 멱살을 흔들고 잡고 발로 뻥 차가지고 밟아가지고 일어나려고 그러면 싸대기한테 더 때리고 정말 어떻게 하라고 정말. 제일 아픈 게 인간관계. 근데 인간관계가 저 멀고 먼 브라질에 뭐 저기 거기 강이 무슨 강이에요? 무슨 강 속에 사는 뭐 무슨 종족의 뭐 개하고 나하고 뭐 인간관계가 나쁠 이유가 없어요. 나에게 가장 가깝고 나에게 가장 은혜를 많이 주고 많이 도움을 받은 그 관계가 가장 아픔을 많이 줘. 엄마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남편 아내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위에 선임자, 바로 밑에 후임자. 아이고 어쩌라고. 고통 중에 인간관계 고통이 제일 큰데 저 멀리 뭐 모잠비크에 있는 뭐 그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고통 줄리 나도 그 사람하고 섭섭할 이유가 없고. 그런데 제일 가까이 제일 사랑해야 되고 제일 섬겨야 되고 제일 좋은 관계가 돼야 되는 그 사이에 사단이 이 고춧가루를 탁 뿌려요.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그런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 고통 없는 사람이.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그 문제를 한번 하나님은 아니 예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하셨는지 보자고요. 우리 예수님 방법대로 하면 되잖아. 우리가 뭐 손해 볼 게 뭐 있어. 우리 어차피 천국에 다 보장되어 있고 세상으로 돌아갈 사람 아니고. 예수님 방법대로 하면 그 사람이 결국은 나에게 그렇게 욕하던 그 사람이 나중에는 그 사람이 나의 든든한 내 후원자가 돼. 나의 대적자가 나의 동역자가 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실행 단계를 경험을 못 해봤어요. 특별히 이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 호남 사람하고 경상 사람들하고 뭐 어쨌다고 그 사람들이 서로 난리야 서로. 충청도는 멍청하다 그러고 강원도 감자라고 그러고 어쩌라고. 그 사람이 뭐라 그래? 근데 이렇게 뭐 장로를 뽑을 때도 미안하지만 호남 사람이라 그냥 원사로 머물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면 우리는 대동단결을 우리 조상들이 눈으로 보여준 적이 없어요. 우리는 노론, 서론, 동인, 서인, 양반, 상론,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쬐그만 교회, 큰 교회, 키 큰 남자, 잘생긴 남자, 이렇게 우리는 나누는 거 되게 좋아해. 3인에 속한다. 나도 속할 거다. 나는 못 속해. 이게 우리 몸에 다 배. 그러니까 내 그룹이면 틀려도 나쁜 놈이어도 좋은 놈이고 쟤는 아무리 좋은 놈이 내 그룹 아니면 나쁜 놈이야. 성경에 그렇게 말하더냐고.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더냐고. 아닌데 아닌 것을 긴 것으로 우리는 굳게 믿고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몸속에서 내 라오스의 제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니까요. 내가 짝퉁 기독교인이 되니까 내가 짝퉁 제자들을 생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짬밥수가 늘어나기 전에 여기서 빨리 여기서 짝퉁 딱지를 떼어놔서 금맥기를 지우고 성공을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고난의 법입니다. 그 고난을 준 사람을 나의 동역자로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작. 예, 소유의 원리. 여러분들은 소유 안 한 사람은 없죠. 어떤 분은 자기는 무소유자라고, 그래서 물은 무르고 산은 산이라고 그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소유한 게 있었어요. 그분은 뭘 소유했을까요? 이름을 소유했어요. 그분 명예를 소유했어요. 누가 그분 명예를 더럽혔다 그래 막 그분 아무것도 소유 안 했다고 그러면서 그분 명예 더럽혔어 막 난리 났을걸. 근데 그분의 관점은 소유는 눈에 뵈는 것만 소유인 줄 아나 봐. 아니에요. 소유란 유형의 것과 무형의 것, 동산과 부동산, 또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과 앞으로 소유할 가망성이 많죠. 신부도 생기겠죠? 신부되면 자연히 자녀도 낳겠죠? 앞으로 소유할, 정조사님 그렇겠죠? 부인을 만나게 되면 딸들 낳고 아들도 낳겠죠? 이렇게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앞으로 소유할 것, 동산과 부동산, 무형의 것과 유형의 것들을 여기서 자세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나에게 맡겨놨다고 여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서울교회를 그렇게 연 1억 이상의 그런 결산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와라 그러면 예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 써야 돼. 나 라오스 선교사 2차 수행회를 바닷가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들고 오셔야 됩니다. 그게 나쁜 거예요. 그거 하늘나라에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아니 이렇게 안 썼다고 놔뒀다 막 그게 목사님 거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교회 돈 많으면 그것 때문에 분쟁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요청하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요 방송에다 얘기를 해야지. 한국 목사님들이요 들으십시오. 목사님들이 잘 되시는 길은 선교사들이 요청할 때 즉시 응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아멘에 암송이 없어. 이 방송을 보시는 한국 목사님들을 보시고 응답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아멘 소리를 들으시고 감동을 받으시면 좋을 텐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 원주민들이 여러분에게 요구를 하죠. 우리가 한국교회에 요구하는 것보다 더 큰 포션을 현지인들이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그럴 때 소유 물론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겠으나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은 내 것이라고 여기면 안 돼요. 지하철 그 4호선 거기 지하철 내려갈 때 그 맡기는 그 뭐라고 그러죠? 거기 이렇게 캐비넷 있고 보관함이 있잖아요. 그 보관함에다가 동전 500원 이렇게 넣고 딱 돌려 열쇠 빼갖고 갔잖아요. 근데 그 보관함 그 박스가 내 게 아니잖아. 뭐 그 관리인이 있을 거라고 주인이 있을 거라고요. 그 주인이 그거 자기 거라고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문제 생긴다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보관함 그 사람 거기다가 우리가 맡긴 거예요. 돈 500원 넣고.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키와 그 외모와 그것을 빵지로 섞는 것을 맡긴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럴 때 기꺼이 내어드려요. 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해본 사람은 습관이 안 되면 못하거든요. 근데 작은 것이라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은 아이를 참 못 낳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하다가 도저히 아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조강지척께서 아는 사람을 데려다가 아기를 낳게 했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아기를 안 낳는데 나중에는 이제 아기가 생겼어요. 그런데 자기 아기랑 그쪽 아기랑 싸우니까 결국 그쪽 아기를 내보냈죠. 그래가지고 이 아기가 잘 컸어요. 나이가 13살이나 됐어요. 이름을 이삭이라든가 이름을 쳤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하나님께서 제가 아는 그분한테 그런 거예요. 야, 네 아들을 좀 내가 지명하는 저 산에다 갖다가 좀 이렇게 좀 나한테 좀 줄 수 있겠니? 그러니까 새벽같이 비틀어 일어나가지고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 이분 정말 믿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다 부인 하라는데 금방이라도 하지. 뭘 못한 부인이라 그냥 얼마든지 뭐 하는데 아들은 아들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이분은 하더라고요. 이분은 습관이 쭉 벌써부터 계속 해온 거예요. 자기 조카한테도 뚝 네가 원하는데 뭔지 택하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 택하마 그러면서요. 벌써 쭉 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해본 거예요. 결국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분 좋으셔가지고 그 외에도 6명의 자녀를 더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진 거 여러분 거라고 하지 마시고 맡겨봤다. 내가 지금 막 보관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현재 가진 것도 든든할 뿐만 아니라 안전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보관한 창고를 더 많이 개설해줘요. 여러분 그렇게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 6번째 자유의 원리 내가 원하는 것을 살고 있는 사람은 무슨 원리라고요? 자유의 원리. 여러분은 자유가 있어요, 그죠? 이제 일곱 가지 원리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잠깐 우리 뒤에 가서 이렇게 노란색 케이크도 있고 짙은 초콜릿 빵도 있고 그러네요. 여러분이 자유예요. 흰 걸 먹어도 되고 초콜릿을 먹어도 되고 두 개를 다 먹어도 되고 아니면 숨길 수가 없으니 굶어도 되고. 힘을 좀 주는 것도 한도가 있으니 그러니까 그건 자유입니다. 자유.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자유를 누려야 해요. 그러나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셔서 그 자유를 누려야 하겠으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쪽을 선택하는 자유를 여러분은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도록 자유를 주셨는데 여러분이 선택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의 그 자유를 하나님 원하는 쪽을 선택하는 그 자유를 누리셔요. 그게 자유예요. 그럴 때 물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는 라오스 거기에서 하루에 방을 2번 닦아도 걸레가 시커멓고 먼지가 나고 거기에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다른 한쪽은 공기도 맑고 공기청정기도 있고 에어컨 김연아 선전하는 에어컨도 있고 이승기가 선전하는 냉장고도 거기 되어 있고 그런데 살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근데 내가 이제 이력서를 놓고 장로님 2명한테 백만 쓰면 다 되도록 지금 작업을 할 수가 있고 물론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에쿠스가 안 돼가 나오고 기사도 딸려 나오고 여기는 17년 된 거 고쳐가면서 밑에서 방문할 때 밀어가지고 내려서 가야 되는 그런 게 있고 그런 자유예요. 자유.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도 거기에 그렇게 하나님 강력하게 타치도 않아서요. 네가 복귀해도 괜찮고 네가 다른 데 가서 뭐를 해도 괜찮고 여기 그 라스베가스에서 돈 넣고 땡겨가도 괜찮고 뭐 괜찮으세요. 하나님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잠깐 힘든 것 같으나
거기에 있는 것이 거기 보고 하면 뭐 어떻다고 그래요? 맨 밑에 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었던 영역을 되찾게 해주세요. 우리가 바라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합니다. 자, 7번째. 성경의 원리,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결정사항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의 주에 따라 나를 좋아하여 말씀 묵상을 통하여 인생의 목적을 깨달음. 아멘. 여러분 다 성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선교사님, 나는 성공하기 싫어요. 그런 분 계세요? 아, 머리 긁으려고 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어요, 그죠? 성공하기 싫은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 두 종류 외에는. 두 종류의 그 사람은 전과 동. 기억이 안 난다면 다 리바이벌 해드린다면 한 종류는 비 오는 날 꼭꼭 뛰어다니는 사람, 또 한 종류는 여기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분 외에는 다 성공하기를 원해요. 다 승리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교회에 온다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다 승리하는 게 아니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돌이켜보면 그러면 왜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승리하고 누구는 그렇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왜 성공하지 못하냐면, 왜 승리하지 못하냐면요, 승리가 뭔지, 성공이 뭔지를 몰라서 성공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공이 뭔지를 알았다면 여러분들은 다 성공하는 인생을 사실 수 있습니다. You can live with a successful and victorious life. 그렇다면 우리 이성으로 교육시키는 학교에서는 성공을 뭐라고 해요? 큰 집에 사는 것, 높은 집 위에 올라가는 것, 또 부인 외에 또 능력이 있으면 또 뭐 그것도 성공이라고 가르치나? 어쨌든 뭐 더 많이 많이 갖는 것, 높은 것, 큰 것을 갖는 것을 성공했다. 구정 때 성공한 사람 오는 게 다르잖아. 벌써 동네 승용차 들어오는 게 다르잖아요. 거기 그 인삼동네는 어때요? 구정 때 쫙 하면 이제 자녀들이 쫙 시골에 온다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쪽팔려서 여기 중고하다 망한 사람은 못 오고, 그나마 이제 용달차 끌고 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막 친구 X 빌려가지고 방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은 비도 들어오는 사람이야. 틀림없이 동네 인감도장 빌려가지고 조심해야 돼. 이게 다 성공의 기준을 그 에어코스 큰 거 뭐 검은 차 타야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성공을 뭐가 성공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성공이 뭐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것, 그리고 실행하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제 아내랑 같이요, 공영방송에 나가도 되나 모르겠지만 제 아내랑 같이 라스베가스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라스베가스에 일하시는 분들은 알더라고요. 어떤 기계가 곧 터진다. 그걸 아시더라고요. 그분. 마침 그분이 코리안 한국 아줌마셨어요. 그 카운터를 기계를 한 20개 정도를 쫙 돌보시는 아줌마인데, 제가 제 아내를 한국말 하니까 저를 부르더니 요거 곧 터지니까 여기다가 하세요. 그리고 이게 몇 천만 달러일지는 모르겠으나 쏟아지면 자기를 조금 생각해달래요. 그걸 이제 조금 생각해주고 나머지 그거 가지고 미국 여행 얼마나 재밌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호주머니 손을 넣어가지고 동전을 바꿔서 가려고 그러는데 제 아내가 탁 잡아가지고 근데 그게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그게 뭐가 죄라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그렇다고 1년 내내 거기 가서 살겠어요? 내가 그렇다고 뭐 선교회 받은 거 갖고 그걸 하겠어요? 나도 알아서 내가 한다고. 근데 그걸 못하겠가지고. 그거 누가 그거 했나 모르겠어.
소리가 얼마나 막 명쾌한지 몰라요. 돈 떨어지니까 돈이 찰찰찰찰찰찰 소리가요. 그런데 그것을 해서 많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돈을 못 벌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사업이 망했다.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물론 이제 망했다 그런 것은 세상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혹시 돈을 마이너스를 났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면 성공한 것입니다. 네. 여기서는 아멘하지만 실기에서 다 아멘할까요? 우리가 예배당에서는 뭔들 못합니까? 저 하늘에 별이라 따다가 담임 목사님께 바치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들 예배당 안에서는 그 분위기에서 못합니까? 예배당 밖에서가 문제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들은 강의가 여기에서 한번 우리끼리 작은 부분부터 한번 실행해 보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 계속 적용해 보시면서 점점 내가 아는 그분은 아들까지 드렸더니 그런 그 이상의 단위까지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날 그때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오늘 24시간을 살면서 몇 번을 결단하고 결정을 하고 살까요? 쓸까 말까? 조금 쓸 게 뭐 있어? 그래서 적자. 뭐 별의별 판단 결정해야 될 게 많지요. 물론 여러분들이 안 적어도 다 레코드가 돼서 집에 가서 이제 쫓아가면 유튜브 틀면 다 방송이 나오겠으나 뭐 여러분들이 결단의 순간입니다. 엄마 왼쪽 젖꼭지 젖을 빨아먹을까 오른쪽 꼭지를 빨아먹을까 시작해가지고 죽을 때 숨을 쉴까 그만 쉴까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이거 뭐 이제 결단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결단하여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빵 먹고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단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아닌지도 어떻게 할까? 를 또 이야기하도록 하죠. 그럼 잠시 뒤에 가서 뭐 한국에서 받은 커피는 뭐 2개밖에 없어서 1명 방송돼 1명 남았대나 어쨌거나 뭐 뒤에 가서